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보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위로 보든지 능력으로 보든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급한 신발끈을 푸는 행위는 당시 근동지방의 풍습이었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은 가장 먼저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겨야 했습니다. 당시의 신발은 지금의 샌들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요즘처럼 잘 포장된 길도 한여름에 샌들을 신고 다녀보면 땀과 먼지로 쉽게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결국 이 행위는 종이 하는 행위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일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런 풍습을 언급하면서 메시아를 향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물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물 세례란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른바 회개의 표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베풀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이시고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주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인의 신분으로까지 스스로를 낮추신 겁니다. 바로 겸손의 왕으로서 메시아의 면모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인 것과 동시에 메시아의 대관식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즉 황제의 즉위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에는 세상의 왕이 취하는 화려함도 없고 권세도 없고 위엄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런 것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죽기까지 낮추시고 섬기시는 겸손의 왕이 되시며 명령하거나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독특한 대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원리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로 드러난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는지 분명히 바라봐야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기 위해 또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을 이야기할 때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말하거나 판단합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는가, 또 얼마나 정직한가, 이런 차원에서 겸손을 말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이란 스스로의 어떠함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임하는지를 자신이 행하시는 말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려들 때 그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기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일관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왕의 표시인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류의 모든 추악한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장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실 겸손의 왕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어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목적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겸손으로 인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면 내가 약해질수록 당연히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예수가 더욱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바로 주님을 닮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스스로 고개 숙여 요단강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그를 높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의 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가 보이신 순종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가 보이신 겸손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으로, 드러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